2052페이지 교회 화평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교회 화평 원리. 빌레몬 전체가 교회 화평의 원리인데, 첫째가 바로 사랑을 기초로 교제함. 일장 1절로 10절. 두 번째가 선행을 자의로. 선행을 자의로 실천함. (11절로) 25절 마지막 절까지. 비교적 이 빌레몬서가 짧은 서신에 들어가죠. 요한 3서도 좀 짧은데 빌레몬서도 상당히 짧습니다. 그러나 이 짧은 내용 속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빌레몬서만 우리 목사님들이 정확하게 파악해도 그동안 디모데 전후, 디도, 빌레몬 공부 안 했어도 교회 정치를 바르게 할 수 있는 기본 스탠다드, 기본 원리가 바로 이 빌레몬서에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정치학의 기독교 행정학, 교회 행정학의 정수라고도 볼 수 있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부분, 인간으로서는 참으로 힘든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 대목을 깨닫고 내가 이대로 실천해 보려고 노력을 했어요. 더 부작용이 더 커요. 이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내용은 우리 교육자, 목사님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성령께서 교회를 화평하게 해 가시는 원리가 담겨져 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다. 이제 공부를 해보면 그 이유를 아실 겁니다. 교회 화평의 원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을 기초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교회가 화평해져야 지상의 교회로서 완벽하잖아요. 교회가 평안해야. 그런데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교파도 생기고, 교회 하나가 3개, 4개, 나도 노예를 해봤지만 한 도시마다 거의 우리 대한민국의 어지간한 도시는 대부분 교회 하나씩 거의 서지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다 망가져 버렸어요. 왜 망가지느냐? 하나의 교회가 2개, 3개로 갈라지더라고요. 그걸 내가 못 갈라지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내가 무슨 정치력을 동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더니만 스스로 다 잦아져 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지금 잦아지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이 원리가 시행이 안 되니까. 그러면 이 원리를 사람이 시행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렇게 해 주셔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교회가 화평해지고 교회가 견고해지는데, 성령께서 아예 한국교회를 흩어버리시는 거죠. 이게 되지지라는 거예요. 화평의 원리가. 그러니까 사랑을 기초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교회가 온 성도들이 사랑을 기초로 해서 교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리고 선행이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거거든요. 뜻이 행해진 선행이 자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타의로 된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받기 위해서 한다거나 명령에 따라서 한다거나, 총회의 명령에 따라서, 노회 명령이나 당회의 명령에 따라서 사실은 본인이 스스로 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지만은 억지로 하게 되지니까 이것은 오래 못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교회 정치의 핵심입니다. 교회 정치의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 목사님들이 할 일은 뭐냐? 이렇다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면 끝납니다. 이렇다라고 성도들에게 알려주면 그 알려주는 말씀에 의해서 성령께서 정말 서로 믿는 것과 아는 성도들끼리 사랑하게 만들고, 그리고 사랑함으로 선행, 교회에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해야 되는 무슨 전도 일이라든가 봉사 일이라든가 선교 일이라든가 각종 이런 일들을 누구 명령 따라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의지로,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만들어 가신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 다음 1절로 3절 한번 보십시다. 넘어가서 54페이지죠. 9054페이지. 발신자와 수신자에 대한 소개 후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내용인데,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네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빌레몬의 집에 교회가 있어서 가정교회죠. 쉽게 말하면 빌레몬에 있는 집에 교회에 편지를 하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해요. 분한을 해요. 그러니까 누가 편지를 하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그러니까 감옥에 갇힌 자 된, 때로는 그리스도에게 포로가 된 자 된, 그러니까 바울은 실상 감옥에 갇혀 있지만은, 그런데 감옥에 갇힌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포로가 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감옥에 갇혔다는 말이 포로라는 의미를 간직하고 있거든요. 포로, 사로잡혀 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힌 자 된,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사로잡힌 자 됐다.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게 바울하고 어떤 때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내 아들, 아들, 디모데의 아들이라고 그러지만 여기는 또 형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성장했다는 거죠. 아들은 어린 상태, 아직 디모데가 어린 상태를 말하는 거고, 여기서 형제라고 하는 건 이제 성숙한 상태를 바울이 지칭하는 겁니다.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및 자매 아비아와 및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기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그 편지 받는 대상이 너된 명되고 그 교회라고 딱 정리를 합니다. 그 빌레몬의 집에서 지금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서로 성도의 교제를 하는 그 빌레몬에 있는 집에 교회에 편지를 한다. 어떤 문화를 하느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는 그 교회 개념을 어디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느냐 하면 건물, 시설, 여기에 이제 항상 관심이 많아요. 내가 교회를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자금이 없다. 뭔 자금이? 건물 얻을 자금이 없다. 몇 천만 원, 때로는 몇억 전세금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먼저 공간부터 한 50평 내지 100여 평짜리 얻어놓고, 사람도 없는데 의자 다 들여놓고 피아노 사다 놓고 강대상 해놓고, 그렇게 해야 교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자들이 없습니다. 거의 다 그렇게 생각하죠. 그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말씀을 깨달으면 내 집안에서, 내 집에서, 그냥 아니면 어느 공간에서 친구가 경영하는, 옛날 같으면 피아노 학원이라든가 주산 학원이라든가 이런 공간 얻을 수 있으면, 잠시 빌릴 수 있으면 그렇게 빌려서, 그렇게 시작해서 아는 것과 믿는 것으로 그게 끈끈하게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기초공사가 다져져야 되거든요. 서로 사랑하게끔.
그 사랑한다는 말은 왜 친구가 됐냐고 물으면 서로 감정이 통한다 이거예요. 서로 취미가 같다. 그리고 같은 고향이다. 어떤 공감대, 어떤 접촉점이 있어야만이 친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는 믿는 것하고 아는 것하고 같아지면 교인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 우리 목사님들이 지금 여기 계신데 우리가 그동안 공부해서 성경대로 알고 보면 성경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하고는 차 한 잔 마시기가 참 고달픕니다. 할 말도 없고. 그리고 앉아있으면 엉뚱한 얘기 자꾸 하니까 내가 도리어 부담스러워요. 예를 들면 앉아있으면 나는 지난 주일날 내가 이렇게 한번 막 기도를 했더니만 어떤 환자가 막 자기 위장병이 나은 것 같다고 막 속이 시원하다고 간증을 하다.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 여러분들은 참 앉아서 듣기가 고달프잖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들이 배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전능하소서 우리 인간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창세전에 작정하신 경륜 따라서 만사만물이 다 이런 얘기하면 막 귀가 쫑긋해지고 들으면 들을수록 머리가 시원해지고 감정이 통하고 뜻이 통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가까워지는 거거든요. 그게 이제 사랑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몇몇 사람들을 대상으로 바울이 편지하는데 4절로 7절에 보면 사랑과 믿음의 교제에 대한 효능과 이유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사랑과 믿음의 교제,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면 기도할 때마다 빌레몬 너를 항상 기도 가운데서 말하고 있다, 언급하고 있다. 그 이유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참 너무 멋있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을 빌레몬이 사랑하는 거예요. 빌레몬이 자기 집에 자기 집에서 보이는 성도들을 늘 보살피고 후원해주고 그들을 돌아보고 그랬던 것이 이제 여기에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항상 너를 잊을 수가 없다. 바울이 자기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잊을 수가 없다 그 말이죠. 그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내가 소문을 듣고 있기 때문에 참 빌레몬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 가정의 평강과 지혜를 허락해 주시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얘기죠. 자기를 중심으로 한 것이 아니라 바울은 복음을 깨닫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성도들을 배려하는 마음이 이 마음에 담겨 있잖아요. 자기를 위해서 도와주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들을 돌보기 때문에 잊을 수가 없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언급한다. 이로써 네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로써 내가 그렇게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는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한다. 우리 중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는 그 사실을 알게 하고, 왜? 드러났으니까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지체로서의 또 이 그림이 나옵니다마는, 빌레몬이 모든 성도들을 이렇게 사랑하는 이유는, 빌레몬이 지체들을 사랑하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비친다 이거예요.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빌레몬처럼 살아가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뜻이다. 여러분, 부모가 세상을 떨 때 과거에는 자녀들이 많잖았어요. 한 10남매, 12남매 이렇게 나와서 이러니까 부모가 눈 감으면서 마지막 남기는 일이란, 얘들아 하나 부탁한다 그러면서 형제 위에 해라 그러고 죽잖아요. 형제 위에 해라.
그러니까 부모는 열 손가락 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어느 자녀 미운 자녀가 없잖아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는 성도 누구나를 다 사랑한다 이거예요. 다 사랑하는데 성도들끼리는 그렇지 못한 때가 있잖아요. 이때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참 처신하기가, 목회하기가 가장 힘든 부분입니다. 제가 목회하는 과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분이 이 빌레몬서예요. 왜? 이걸 제가 시도를 해보려고 했거든요. 내가 직접 해보려고. 그게 나중에 보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으로 하여금 다른 지체들을 사랑하도록 하는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또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너로 하여금 우리가 알게 만들었다 그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보면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이제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형제여, 빌레몬에게 부르는 얘기죠. 7절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네가 너희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느니라. 바로 제가 지금 해줬듯이 이제 저는 이제 외손녀 둘밖에 아직은 없어요. 외손녀 둘밖에. 앞으로도 이제 외손녀나 외손자밖에는 없겠지만 딸밖에 없으니까. 그것들이 둘이 서로 싸우고 속상해하면 그것처럼 마음 아픈 게 없더라고요. 근데 엊그저께 만났는데 아주 저 언니가 제 동생을 어깨동무를 하면서 그렇게 사랑하면서 얼굴에다가 비비고 그래요. 그걸 보는데 내가 왜 그렇게 기뻐요? 그렇잖아요. 다 여기 할아버지 노릇도 하고 아버지 노릇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자녀들이 서로 우애하고 사랑하고 사는 것만큼 부모에게 대한 효가 없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지금 이 사랑, 이것이 기본 바탕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고 그걸 걱정한다고 했잖아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면 무속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주를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주를 위해서 뭘 내가 직접 예를 들어서 돈을 드린다거나 땀을 흘린다거나 주를 위해서 하려다가 보니까 이제 무속신앙으로 탈락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수, 서로 형제끼리는 원수지면서 자기는 주를 위해서 산다고 자꾸 그러는데 제가 이때는 내가 항상 깨달은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요. 저희 큰형님이 동생들도 많고 그러니까 자기가 큰형님이 이제 아버지 뒤를 위해서 장자로서 노릇을 해야 하니까 옛날 관습이니까 돈을 벌려고 객지에 나갔어요. 나가서 객지에 나가지고 돈을 버니까 신앙 안에서 자랐으니까 교회 전도사님을 완전히 100% 믿고 돈 갖다가 은행이 없으니까 시골이니까 돈 갖다가 전부 목사님 이제 전도사님에게 맡겼더니만 목돈이 되니까 밤에 전도사님이 도망가 버렸어요. 날라버려서 그 돈덩어리 가지고. 그렇게 형님이 낙심해 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그러다가 몸만 다치고 미수에 그치고 말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한테 엄청난 빚만 남기고 막 이러고 보니까 참 아버지가 힘들었죠. 그래서 제가 공부 마치고 들어가서 모든 거 정리하고 빚도 갈무리하고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집도 마련해서 이렇게 모셔드렸기 때문에 나로서는 아버지는 나를 큰형님보다 훨씬 사랑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예, 큰형님은 미워하고 나는 사랑하고. 근데 형님은 성남에 살고 나는 서울에 장위동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집에 서울에 오시면 이제 우리 집 장위동에 와 계시다가 야 형님 집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 하고 가요. 그러면 형님에서 돈을 받아서 갚아야 될 아버지 빚이 많단 말입니다. 그 아버지가 빚을 못 갚으니까 나는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갔다 오면 아버지 눈치를 살살 보죠. 어떻게 아버지 좀 빚 좀 갚을 수 있겠어요? 이러면 야
내가 도저히 말을 못하게 하더라 이래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큰형님을 엄청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것이 아하, 아버지의 사랑은 자녀들에 대해서 크고 작은 게 없구나. 어떤 부모들은 편애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아버지가 편애 있었다고 생각을 안 했어요. 도리어 이상해져. 아버지는 나를 더 사랑하는데 안 그렇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태도가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바로 이것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사니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미워하는 저 사람은 하나님이 싫어할 거다라고 생각해. 천만의 말씀.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 큰 자나 작은 자나 작아도 실수해도 항상 우리 막내 아들 홍성님이 있었는데 이거 부모님에게 용돈 드리면 막내 아들 이놈이 학교 다니면서 아버지한테 살살 거짓말하래요. 사전을 사야 돼요. 책을 사야 돼요. 교과서 사야 돼요. 뭐 교회에서 학교에서 뭐 돈 가져오래요 해가지고 용돈 뜯어다가 친구들하고 빵 사 먹고 놀러 다니고 그 짓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막내 놈이. 그래 얼마나 미워요.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막내가 사랑스러운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 정치학 핵심을 배우는 겁니다. 교회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정을 해 나가야 되는가. 목표는 내가 해가는 건 아니에요. 이런 말씀을 지금 우리들이 지금 빌레몬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스스로가 내 안에서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러면 나도 성도들에게 그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그냥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합니다. 내가 이 사람 미워한다고 하나님도 이 사람 미워하는 거 아닙니다. 제일 고통스러운 게 그거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목회에 미숙했을 때는 자, 이게 목회자라고 생각해. 내가 이제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바울. 아니, 바울은 아니죠. 뭐 이제, 그 다음 나. 이게 이제 나는 바울이고, 여기는 이제, 오네시모고, 여기는 빌레몬이란 말입니다. 이 삼각관계인데, 빌레몬은 일찍이 바울을 상당히 따르고 존경하고 바울의 선교에 많은 도움을 주고 한 가정교회의 지도자였으니까 빌레몬이 그러니까 바울과 가까웠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일하다가 완전히 부정축제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인의 돈을 갈취해가지고 손해를 끼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바울이 감옥에 있는 데서 만난 거란 말입니다. 그래 감옥 안에서 바울이 나은 자예요. 복음으로. 오네시모가 바꾼 거예요.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빌레몬에게 손해 끼친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뉘우치고 그렇게 해서 바울에게는 다시 한번 정말 오네시모가 바울의 선교일에 동력할 수 있는 좋은 반려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소개해서 서로 이제 너에게 빚진 거 좀 용서하고 얼마나 미웠겠어요. 자기 돈 손에 끼쳤으니까 미워하지 말고 사랑으로 용납해라. 그러면서 이제 뒤에 가보면 뭐라고 빌레몬이 서령 빚을 졌다면 내가 갚겠다. 나한테 청구해라. 바울이 내가 오네시모가 너에게 갚아야 될 빚을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오네시모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러면서 오네시모를 바로 빌레몬에게 보내줘요. 보내서 용납한 다음 다시 바울과 함께 일할 수 있도록 보내달라고. 얼마나 정말 이게 모두가 다 성령께서 해가시는 일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져야 되는 것만은 틀림없는데 그게 사람 생각대로 안 되더라고요. 내가 해보니까 사람 생각으로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를 들어 바울의 입장에 섰다고 합시다. 그러면 내가 빌레몬도 사랑하고 오네시모도 사랑해요. 이 사람에게 손해 끼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미워할 거 아니에요. 서로 갈등 관계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이분에게 접근해서 용서해 줘라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미워해요.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가 미워하는 오네시모를 바울도 함께 미워해 주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그런 요구가 있어요. 반대로 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각관계에 목회자가 철딱선이 없으면 미숙하면 뛰어들어가요. 자기가 바울처럼. 지금 바울이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움직여서 빌레몬과 오네시모로 하여금 적대관계를 화목시켜서 교회가 화평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교회에 파벌이 생기는 이유는 언제나 어떤 파벌이냐, 목사 찬성파, 목사 반대파 이렇게 딱 나눕니다. 목사 찬성파, 목사 반대파. 왜? 목사 반대파가 바로 오네시모가 될 수도 있고 빌레몬이 될 수도 있잖아요. 나는 미워 죽겠는데 왜 바울이 오네시모를 저렇게 감싸고 돌까? 그러면 바울 반대하고 나올 거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인간이 하려면 어려운 부분이더라. 그러니까 목회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목사는 사실대로만, 그냥 성경 사실대로만 전해주면, 그 말씀 듣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든가 오네시모가 빌레몬과 좌우지간, 오네시모는 물론 빌레몬에게 실수한 거 있으면 사과를 해야죠. 그러니까 바울이 오네시모가 돈 손에 끼쳤다고 너를 오네시모 미워한다면 내가 돈 갚을게. 그러면서 바울이 뭐냐면 너는 나한테 빚진 거 없냐? 너는 나한테 더 큰 빚 졌다 이거예요. 내가 복음을 거저 이 엄청난 복음을 전해 너도 나한테 계산할 거 있다. 이런 얘기하면서 빌레몬을 설득시키는 그런 장면이 바로 이 빌레몬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효능과 이유에 대해서 거기 밝히는 거예요.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편안함을 얻었으므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노라. 그러니까 빌레몬이 오네시모는 미호에서 감옥에 가뒀지만은 다른 성도들, 아까 말했던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극진히 사랑하니까 그렇게 살아간다는 말을 듣고 굉장히 내가 마음의 위로와 기쁨을 얻었다. 그게 빌레몬이 바울을 사랑해서 얻은 게 아니라 빌레몬이 다른 모든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사랑한다니까. 그러니까 벌써 바울은 성수관자죠. 선한 뜻을,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성도와 성도끼리 서로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에 바울도 그것을 매우 기쁘고 즐겁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우리는 끝없이 그냥 모든 성도가 나를 반대로 이게 되죠. 지도자가 복음 전하는 바울이 미숙했으면 당연하죠. 빌레몬은 자기에게 유익한 사람이었고 오네시모는 가난해가지고 빌레몬 집에서 종로로 다다가 돈 도둑질해 먹고 결국은 감옥에 갇힌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 복음을 오네시모에게 바울이 감옥에서 전했는데 도움될 게 뭐 있습니까? 아무 도움될 거 없잖아요. 당연히 빌레몬에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죠. 미숙했다면 바울이. 근데 바울은 그러질 않았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왜? 내가 너도 사랑하고 나도 너도 사랑하고 둘 다. 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는 약한 자도 사랑하고 강한 자도 사랑하고 부자도 사랑하고 가난한 자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든 자들을 다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머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가 서로 용서해줘서 사랑해라. 그래서 정말 다른 형제들을 네가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는 매우 기쁜데, 그렇다면 오네시모도 사랑해야 할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거기 이제 보면 1장 8절로 10절에 보면 사랑에 의한 믿음의 교제 요소와 그 사연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자, 사랑에 의한 믿음의 교제. 자,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 있으나, 바울이 마땅한 일로 이렇게 해라 라고 명령할 수 있으나, 여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울이 지도자니까 얼마든지 이래라 저래라 명령할 수 있지만은 바로 화평의 원리는 명령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야, 나 오네시모 꼭 필요해. 그러니까 오네시모가 너한테 잘못한 돈 떼먹은 거 1,000만 원 그거 받을 생각하지 마. 용서해 줘. 그러면 빌레몬은 울며 겨자 먹기로 바울이 그러라는데 뭐. 그런 마음에 항상 짠하죠. 돈 1,000만 원이면 몇 달을 벌어야 하는데. 이래가지고 겉으로는 오네시모를 용서한 것 같지만은 실상 내면은 그게 아니라 말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에서 움직이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너 명할 수 있지만은 너한테 이러라 저러라 할 수 있지만은 도리어 어떻게 사랑을 인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간구한다. 그게 명령은 사랑하지 않으면 명령하지만 진짜 사랑한다면 간구한다. 간절히 사정하는 거죠. 빌레몬에게 바울이 간구하는 태도로 그렇게 말하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나이 많은 나 바울은 벌써 장로가 된 거예요. 바울이. 여기 나이 많은이란 말이나 장로란 말이나 형용되면 똑같은 말이에요. 형용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바울이 장로 자리에 나이 많은 자리에 들어갔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포로가 돼서 감옥에 갇힌 중에서 낳은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감옥에 갇혀서 복음으로 오네시모를 낳았다. 전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잘못한 사실을 깨닫고 빌레몬에게 내가 잘못했다. 잘못했구나. 뉘우치고 벌써 예수를 믿기 시작했기 때문에 바울로서는 참 귀한 열매죠. 옥중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오네시모를 위하여 되게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화평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사랑을 기초로 교제해야 된다. 오네시모와 빌립보와 바울이 다 사랑의 교제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것은 이제 바울이 말하는 대로 억지로 명령하지 말고 너 이렇게 해라. 바울에게 전도받아서 예수를 믿기 시작한 빌레몬에게 바울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가 얼마나 내 집에서 일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웠으면 네 돈을 그렇게 1,000만 원을 해 먹었겠냐. 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데 네가 좀 그거 이해하고 이가 이제 뉘우치고 반성했으니까 용서해라. 이렇게 명령할 수 있지만은 바울이 명령 안 하잖아요. 명령 안 하고 네 스스로 하기를 원해서 오네시모를 바울 곁에 두고 용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보내줘요.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줘요. 보내가지고 내가 또 붙들어서 감옥에 또 비단 갚는다고 감옥에 집어넣든가 네가 빚을 탕감하고 오네시모를 내게 보내주든가 네 스스로 해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지 않고 간구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를 깨닫고 나면 절대 이래라 저래라. 아이들한테도 그래요. 아이들한테도 자녀들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또 아내한테나 교인들한테나 이러십시오 저러십시오.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그건 아니단 얘기예요. 진리 자체만을 요 내용만을 가르쳐 주면 성령께서 자꾸 감동을 해서 내가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가서 100배 사죄를 하고 제가 그때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크게 실수를 했습니다. 내가 다음에라도 벌면 내가 갚겠습니다. 제 얘기 같아서 안 됐지만은 제가 처음 성수대학 나와가지고 막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서 공부할 장소를 가지고 싶어가지고 성수동에다가 하나 마련한 것이 하룻밤에 하고 나니까 이 촌뜨기가 서울 사정을 올라온 완전 사기당했잖아. 근데 그 돈이 어떤 돈이냐면 교육전사로 있을 때 목사가 선배 목사인데 이 목사가 나를 내보내면서
뭐라도 해보라고 돈을 줘요. 그때 돈 20만 원이 큰 돈이죠. 벌써 한 40년, 45년 전이쯤 되니까. 한 20만 원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걸로 뭐 시작해서 여유가 되면은 갚아라 그 말이에요. 여유 되면은 갚으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가서 시작도 안 해가지고 완전 거들나 버렸으니까 갚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연락을 했죠. 목사님, 제가 실수를 해서 완전 날렸습니다. 나 낙향하렵니다. 그러니까 야밤에 서울역에 가서 야간 열차를 타고 짐을 다 싣고 이제 낙향을 하는 거죠. 하는데 목사님이 야밤에 나오셨더라고요. 서울역 부근이니까 교회가. 나한테 너무 낙심하지 말고 힘내 그러면서 마지막 인사를 하고 끝냈어요. 그 다음 한 6, 7개월 있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성남으로 그때 처음 올라왔어요. 올라와가지고 저 미루다 붙은 동네, 은행동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때는 천막촌이었어요. 저 청계천에 막 밀어붙인 동네. 거기에 누가 뭐 집회장소가 하나 있다고 와보라고 그래서 와가지고는 보니까 그냥 엉덩이 붙이고 일단은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는데 거기서 연보가 무슨 연보가 나와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가난해도 교육열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집사람이 유치원, 사설 유치원이죠. 장소는 있으니까 유치원을 한다고 그랬는데 베비 유치원이라고 이름을 지어줘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 학부모들이 이제 돈도 좀 가져오고 뭐 때로는 뭐 쌀도 가져오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가는데 돈은 모으고 모아서 그 돈을 갖다 갚아주죠. 차근차근. 그래서 20만 원 돈을 만들어서 딱 남산에 그 지금 무너졌어요. 외국인 아파트 밑에 아주 고급 중국 음식점이 있었어요. 고급 중국 음식점. 그걸로 모셨죠. 그래서 융숭하게 대접을 하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이자는 갚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받으십시오. 입이 이만큼 벌어져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갚을 건 갚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내가 아니까 내가 구태여 남의 돈 갚으라고 하는 거 떼먹고 부자 된다면 저 사람은 떼먹고 부자 됐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기는 싫다 이거예요. 그냥 떼먹고 굶어 죽을 망정 나는 하나님 의지하고 이 돈 갚아도 내가 사느냐 못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리느냐 안 살리느냐에 달렸으니까 있는 돈 몽땅 갖다가 딱 주니까 나중에 몇 년 지나니까 우리 집으로 괴자상을 팔러 왔더라고요. 사모님이. 그렇게 몇 년 안 가서 확 뒤집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하나 사드리라고. 직장에 있으니까 짭 가지고 이제 교회 개척할 때인데 교회에서는 돈 못 받으니까 안 주니까 달라고 안 하니까 안 주더라니까. 짭을 가지고 하면서 하는 게 전화가 왔어요. 사모님이 와서 이렇게 상을 가지고 와서 파는데 왜 그 그 은박 같은 거 백인 상 있잖아요. 비싼 거. 그거 하나 사달라고 그러더래요. 애기 공부시킬 돈이 없다. 하나 사드려. 이자 안 줬잖아. 그러니까 이자 주는 복되고 하나 사드려. 정말 하나님 전포그지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실현하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니까 당돌하게 깨달으면 이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다 사람이란 실수도 할 수도 있고 남에게 속여먹을 수도 있고 남에게 가슴 아프게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그러니까 목사님으로서는 이분도 필요하고 이분도 필요해요. 다 복음을 위해서 사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삼각관계에서 자칫 잘못하면 그런 게 잘못 안 해도 사람은 끝까지 나만 사랑을 해요. 나만. 애기들 딱 어느 정도 대여살 한 너댓 살 된 놈들 두 놈을 나누면 엄마 곁에 누가 자느냐 이거 갖고 싸우잖아요. 그럼 엄마는 이놈의 큰 놈 여기다 재우고 작은 놈 여기다 재우고 그래도 싸우는 건 아빠 곁에는 누가 가느냐. 그러니까 아빠 곁에 엄마 곁에 사이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게 문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아빠가 이제 따로 딴 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럼 엄마가 이제 둘 데리고 살면 거기서 또 문제예요. 엄마 얼굴을 자꾸 동생 놈이
언니 쳐다보지 말고 날 쳐다보고 살아. 그게 인간 심리라. 똑같아요. 교인들 누구나 할 것 다 똑같아. 그러니까 선배가 나한테 한 수 가르쳐 준다면서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인들이 와서 어느 집사가 어떻다고 밀고를 하거들랑 같이 맞장구를 쳐줘라. 아, 그 집사가 그래? 날 몰랐네. 그래야 교회에 부흥한다고. 예. 그래서 야, 사기치라는 얘기로구나.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래서 그냥 이렇게 성경만 가르쳐주면 성령께서 그 말씀으로 각자에게 역사하셔서 바울이 원하는 대로 교회가 화평해지는, 화평의 원리에 의해서 교회가 화평해서 아름답게 되어지는 결과가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 지금 그 얘기예요. 내 말은. 그러니까 수단 방법 쓸 필요 없다. 누구하고 더 친하고 누구한테 덜 친하고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 오늘 여러분 나한테 꽃다발 줘서 참 고마운데 아마 스승의 날이라고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우선은 제가 기쁘게 봤습니다. 그런데 2, 3년 지나면 스승이라 소리 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보면 많이 스승되지 말라고 하는 말 듣죠? 뭐 너무 오래 하지 말아라. 스승은 그냥 2, 3년이면 족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2, 3년 지나면 형제예요. 그냥 형제고 그 다음 조금 더 지금 동력자지. 목사님들이야 바로 스승관계 끝나면 그냥 동력자지. 안 그래요? 나는 영원한, 그건 세상 말이고 스승은 영원한 스승이다. 그건 세상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스승은 오직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보혜사 성령 한 분. 잠시 내가 조교 역할을 2, 3년 해드리는 거죠. 그냥 성령께서 주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조교 역할. 그걸 그냥 스승이라고 표현해도 그냥 받지만은, 아니 나는 지금 한 3, 40년 된 장로가 또 문자가 왔어요. 무슨 문자가 삑 하고 들어서 뭐가 일어나와. 이 강의 그 장로가 들을 거예요. 장로님이. 뭐 스승님 착보증 왜 그래. 내가 답장해.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진리 안에서 형제로 사십시다 그랬어요. 형제로 사십시다. 왜 형제인가? 그게 서로 합력이 안 되면 형제예요. 그냥 형제. 합력은 안 돼. 그러나 서로 뜻을 모아서 합력을 하게 되면 그건 동력자죠. 예. 오늘 꽃다발, 우리 박윤민 목사도 스승의 날이라고 또 꽃다발 하나 해서 주셨다고. 날 주기는 싫으니까 사모님 갖다 드리라고 해서 받아놨어요. 아직은 내가 기쁨으로 왔습니다. 스승이란 말, 우선은 제가 가리키는 입장이니까. 그러나 부분 끝나고 2, 3년 지나면 그냥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동력자로 생각해 주시면 더 없는 기쁨이고, 솔직한 얘기예요. 더 없는 기쁨이고, 계속해서 스승이라면 나는 미워요. 맨날 그 곁에서 아이들이 키워놓으면 자라서 장가 가가지고 딴 살림 차릴 생각은 안 하고 항상 누워서 응하고 누워서 쉬어하고 그짓하면 부모 고통스럽죠. 제자가 형제가 되고 형제가 동력자가 되고, 이게 이제 목회 성장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바울이 지금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서 그렇게 감옥 안에서 조금 가리키니까 오네시모가 동력자가 된 거예요. 바로 뒤에 보면 오네시모 나와 함께 복음의 동력자가 됐다. 동력자가 돼가지고 같이 힘을 모아서 진리를 위해서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빌레몬 너도 오네시모 사랑해라. 서령 오네시모가 빚을 졌지만 빚을 꼭 받고 싶으면 나한테 청구서를 내라. 내가 갚아주겠다. 그러나 나한테 청구서, 나도 너한테 청구서 내겠다 이거예요. 너도 나한테 갚을 거 있잖아. 그 말이죠. 나도 너에게 엄청난 걸 주었다. 이거 이제 바울이 오늘 빌레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기도 빌레몬에게 엄청난 걸 빌레몬도 바울에게서 엄청난 걸 거저받고, 정말 세상에 다시 없는 복음 진리를 거저 공짜로 받고 그랬는데, 오네시모가 돈 몇 푼 덜 줬다고 안 줬다고 갖다 감옥에 집어넣고 원수로 만들고, 그러나 이제는 네가 돌아서서 형제가 됐으니까 받아들여라.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내게 간구한다. 명령하지 않고 간구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명령하지 말고
간구해라. 주사님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장로님이 이렇게 하시면 어떨까요? 그래서 기억나게 해주는 거죠. 이래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명령하는 것은 위선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위선이. 자기가 깨닫고 스스로 그렇구나. 내가 해야 되겠다. 스스로 한 것은 힘이 있어요. 또 지구력이 있고 지속성이 있어요. 명령은 그 다음 뭐가 나오면 한동안은 해요. 그 다음에는 하는 척 해요. 하는 척 하다가 반발이 나와요. 나 안 할래요. 목사님 나 안 할래요. 반발이 나와요. 그러니까 처음 명령하면 거절할 수 없으니까 하는 척 해요. 하는 척. 그러다가 나중에는 위선. 볼 때는 하고 안 볼 때는 안 하고. 그러다가 나중에는 괴로우니까 나 안 할래요. 해버리고. 명령 앞에서는. 그럴 때 이제 세상 정권은 권력으로 잡아다가 감옥에 집어넣거나 왜 하라는 대로 안 해. 감옥에 집어넣어서 형을 살리거나 징역을 살리거나 벌금을 물리거나.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마음의 감화가 있어야 돼요. 그 감화는 목사가 주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잖아요. 뭘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선행은 자의로, 자의. 이 자의라고 해서 인간 스스로의 의지란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오네시모를 빌레몬을 감동해서 빌레몬의 마음속에 스스로 뜻을 정해가지고 행하게 해라 그 말이죠. 자의로.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가르쳐야 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고 이렇게 된다 저렇습니다 이렇습니다 이렇습니다 하고 진리를 잘 가르쳐주면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이래라 저래라 하는 부모님의 말씀 들으기가 제일 싫은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러죠. 누가 이래라 하면 그런 말 있잖아요. 마당 쓸으려고 빗자루를 들었는데 여봐라 그 마당 좀 쓸거라 하고 대창문을 열고 할아버지가 딱 명령하면 그 다음 빗자루 내 판개친다고 그러잖아요. 네가 해라. 왜? 네가 해라 소리를 직접 하지 못해도 속으로는 자기는 안 하고 왜 나만 하래? 이거 슬슬 하는 거죠. 눈치 슬슬 봐가면서. 여러분 부모가 생신이 돌아와요. 생신이 돌아오는데 며느리가 큰 며느리 남의 집에서 들어오는 큰 며느리가 아버지 재산을 다 내가 유산을 받아야 되겠는데 생신날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이거 돈 10만 원에 들어서 시장에 가서 선물을 사려니까 10만 원이 막 아까워 죽겠는 거야. 울며 계좌 먹기로 10만 원짜리를 사는 거예요. 왜? 아버지를 썩여야 되잖아요. 아버지한테 미움받으면 재산이 작은 아들한테 많이 갈 수 있을 거냐. 그럼 큰 며느리가 10만 원짜리를 가지고 했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딱 보면 알죠. 그걸 왜 모르겠어요. 인간 이게 있는데. 그런데 막내 녀석이 아직 돈벌이를 못해요. 장가를 보내는데 정말 생활이 어려워요. 근데 가끔 오면 아버지가 용돈을 줘요. 그런데 작은 며느리가 시장 가서 1,000원 아끼고 2,000원 아끼고 해서 아버지 속옷을 2만 원짜리를 하나 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는 보면 알아요. 사람도 그걸 알아보는데 하나님이들 왜 그걸 모르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알죠. 그게 중심을 담아라. 마음을 담으라 이 말이에요. 어떤 돈의 액수를 담지 말고 마음을 담아라. 그게 억지로 하는 거하고 정말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하고는 너무 다르잖아요. 너무 확실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 중심을 받으시기 때문에 절대 자의로 행하게 해야지 억지로 명령해서 어떤 권위로 안 하면 저주받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자의로 하지 않고 억지로 하게 하는 건 다 무효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중에는 살아서 아주 정확하게 변호사 불러가지고 법조인 불러가지고 유서를 써가지고 딱 손도장도 찍고 도장 딱 찍어서 제일 좋은 유산을
작은 막내 아들에게 주고, 큰 아들은 잘 사니까 그냥 저 변두리 거 하나, 산 한 1000여평 되는 거 산이나 하나 물려주고, 그럼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진수가 달려 있어요. 교회 행정의 최고의 진수가. 이것만 알면 디모데 전후, 디도빌레온, 디도서, 그게 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 결과가 이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성경이 아니었으면 우리는 내려오는 전통이나 내려오는 관습에 따라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 성경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신 것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성경을 성경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주신 것을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이제 우리 깨달았사오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 반석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튼튼히 세워가는데 소중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